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3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나온 36년간 우리 유년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 2016년 유년 공동체와 같이 동행하심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좀 더 하면 확실히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앞길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립 주일 아침 저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초대교회의 원형적인 특징들 몇 가지를 나누며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 유년교회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설교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갈망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께서 이 지역에 새로 이주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면 우선 교회들을 방문해 보시겠죠? 인터넷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실 것이고 또 한인마트 앞에 가셔서 설교 CD들도 찾아서 이렇게 들어보실 것이고 사람들의 평판도 들어보면서 조심스럽게 교회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그때 어떤 교회를 찾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에 방학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다시 시작해야지 할 때 어떤 교회를 찾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교회 식구들이 많아서 이렇게 저렇게 몰래 숨어서 조용히 신앙생활하기 편한 교회를 찾으시겠습니까? 동년배들이 좀 많아서 같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은 교회를 찾으시겠습니까? 목사님 인물도 좋고 또 설교도 잘하고 그런 교회를 찾으시겠습니까? 그럼 어떤 교회를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일부 예배 때 벌써 눈치 있는 분들은 대답을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유니온교회 같은 교회죠. 여러분 요즘 이 LA에서 어느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까? 유니온교회. 우리끼리만 신나는 거죠. 정답은 이걸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찾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일 것입니다. 맞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 읽은 사도행전 2장에는 주의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살아서 일하시던 초대교회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들, 그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들 몇 개를 우리 함께 살피면서 주님, 우리 유니온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설교의 제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아침, 그리고 그 교회의 특징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막 시작된 역사상 첫 번째 교회에게로 함께 여행을 떠나 보시겠습니다. 그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첫째,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교회였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교회.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막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목도하며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세요.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결단을 촉구해요.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어지는 37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의 선포,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하죠. 41절을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참 아름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반응하죠. 우선은 마음에 찔려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비추면 자연히 나의 부족한 모습과 나의 죄와 나의 게으름과 나의 인간적인 모습 등등이 드러나면서 우리들의 마음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찔리기 시작해요. 전에는 죄의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다 그러는데 그게 어때서, 이 정도는 누구나 그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면 반드시 찔림이 생겨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악했으며,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은요, 영혼이 신음을 하기 시작해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분의 말씀 앞에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어요. 내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죠. 내가 이 정도였구나,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통회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로 죄인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변화가 일어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유니온 강단에서 누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날 그들에게 있었던 놀라운 일이 반복되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팍해진 우리들의 마음이 그 주 하나님 말씀의 능력 앞에 깨어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영적인 신음이 매주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거기에만 우리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그런 이들에게 비로소 구원의 방법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 이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와 세례와 구원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회개하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권면에 진지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죠? 바로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첫 번째 교회,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 잃어버려진 영혼들, 굳어진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전받아 주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은 영혼들이 생겨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 초대교회는 이러거나 저러거나 가장 중요한 일,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겨나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 과정을 통해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날 새롭게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3,000명이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다 모일 수 있는 자리는 없었을 거예요. 대부분 가정에서 많이 모였죠. 그러면 모였으면 뭘 해야 되잖아요. 뭘 합니까? 42절을 보십시오. 함께 합독하실까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인의 교회라면 꼭 있어야 될 몇 가지 본질적인 사역이 드러납니다. 우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교제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은 거죠. 또요,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월부터 시작된 우리들의 강단, 유년 강단이 올 9월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 설교가 다 마쳐졌습니다. 시리즈 설교 하나 마쳐지면 꼭 와서 물으시는 분이 있죠. 목사님,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올 연말까지 우리 성도들 개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 행보를 위한 본질적인 사역의 원리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년에 사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역 축제를 준비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과 교회 공동체에게 꼭 있어야만 하는 본질적인 요소들이요, 우리 첫 번째 나온 구체적인 것, 예배, 양육, 교제, 봉사, 전도와 선교, 그리고 이민교회니까 차세대 등등의 주제를 다루려고 해요. 큰 그림을 보고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왜 중요한지, 우리 교회의 이 사역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것들이 우리 교회 현실에 어떻게 구체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들을 할 것인지를 진솔하게 나눌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조합니다. 목회로 섬길 때 저는 우리 유년교회에서 이 본질적인 사역들을 반복하여 진행할 겁니다. 아니, 저는요, 이 본질적인 사역들만 할 겁니다. 저는 다른 데 한눈 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 목사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누군가 물으신다면 모두 이 5개 기둥을 사역으로 해서 그 일만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난 5주 동안 우리의 예배를 섬기는 팀과 꽤 많은 성도들이, 보통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LA에 있는 5개의 주요한 교회들을 방문해서 둘러보고 사역도 소개받고 예배도 함께 드리고 하면서 우리 교회의 예배를 성숙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의 다음 모습을 기대합니다. 예배예요.
또 오늘 오후에 여러분 우리 미니올림픽 또 탁구 전교인 탁구 대회 결선을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와 주십시오. 많은 상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보너스로 함께 그 자리에 오셔서 참가한 분들과 자리해 주신 분들 경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깊이 교제하고 기뻐하시고 웃으시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뭐죠? 교제입니다. 또 현재 이번 주간만 해도 5개의 양육 클래스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죠. 또 다음 달 말에는 우리 교회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를 개최할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자세한 안내가 나갈 것이지만 모두 함께 준비해서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모두 다 참여하는 성경 퀴즈 대회 자리해 주십시오. 양육입니다. 여러분 11월 달에는요 우리가 100불의 행복이라는 거 할 겁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100불의 행복. 이건 뭐냐면 사랑팀 아울리치입니다. 봉사 또는 선교의 사역이 되겠죠. 여러분이 속하신 사랑팀을 통해서 밖을 향해서 섬기는 일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사랑팀 하면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그런 모임이 되기가 쉬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억지로죠. 교회 밖에,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진행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각각 속한 사랑팀에 교회에서 100불씩 지원금을 드릴 겁니다. 이게 시드머니예요. 그러면 그 100불 갖고 사랑팀끼리 어디 가서 식사하시면 안 되고요. 그걸 가지고요 여러분이 창의적으로 사역들을 준비하셔서 진짜로 하는 겁니다. 뭘 하셔도 돼요. 여러분 양로병원을 가셔도 되고요, 홈레스들을 섬기셔도 되고요, 그걸로 음식을 마련하셔서 이웃들과 친구들을 초대하시면 돼요. 여러분끼리 하시면 안 돼요. 이웃들과 친구분들을 초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시는 거예요. 김장하세요. 독거노인들을 찾아가십시오. 필요하면 그 시드머니에 여러분 주머니를 털어서 다른 분들을 더 섬기십시오. 단 그 사랑팀끼리 단합되어 하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100불의 행복 사역의 목적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반드시 교회 공동체 밖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섬김을 해 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한다 그러고 우리끼리 나가서 어쩌고. 여러분 그런 반칙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준비되는 과정들을 다 찍으시고요, 나가서 섬기시는 곳을 다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땡스기빙 어간에 몇 주 동안 각 사랑팀이 오셔서 우리가 이런 섬김을 했을 때 이런 기쁨과 열매가 있었습니다, 교회에게 보고하고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를 들면 끊임이 없죠. 내년에는 우리 교회 모든 교회 식구들 제너레이션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같은 본문으로 성경 읽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KM, EM, Children 다 같이 갈 겁니다. 양육이죠.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5개 사역의 틀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계속 세워나갈 것이고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틀을 만들어 갈 겁니다. 저는 그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원리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는 서로 교제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제도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사역이 우리들과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주는 사역이라면 이 교제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세워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전교인 탁구대회 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툴이잖아요. 그곳에 함께 자리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주일 오후에 족구 모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그룹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부흥 시기가 중간중간에 거점으로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반드시 예외 없습니다. 100% 진지한 소그룹 운동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로 말하면 사랑팀 모임일 거예요. 또 남녀 전도의 모임일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교회제는 우리가 만나서 밥 해먹고 깔깔깔 대고 즐거워하고 또 세상 이야기하고 자녀들 이야기하고 취미 이야기하고 건강 이야기하고 헤어지는 교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사랑이 오가고 간증이 오가고 케어하여 기도가 오가고 격려하고, 그래서 돌아갈 때 영적으로 참 잘 왔다 충만해지는 하나님 백성들의 교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소그룹들이 각각 그런 복된 교제의 장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떡을 떼며도 있어요. 떡을 떼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좋아요. 그날 초대교회는요 영적인 것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들은 함께 먹었어요. 그러나 먹자판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다녀보면 먹자판 사랑팀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먹자판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그 먹자판이 되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또 반대로 그러다가 시험 들었다고 야 이거 때려치자 하고 제일 쉬운 건 때려치는 건데 안 하면요 교회는 대번에 쌍막해집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떡을 위해서 교제하지 않았어요.
교제하기 위해서 떡을 먹었던 것이죠. 교제를 위한 식사.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그대로 적용하시죠. 교회에서 뭐 먹을 거 주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열심히 아주 맛있게 잘 드셔주시기 바라요. 그러나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년간의 목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이고 부탁이 있는데요, 교회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좀 간단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힘들지 않게 그걸 원칙으로 해 주십시오. 그거 하다가 지치지 아니하도록. 또 드시는 분들은요, 우리 교회 가족들이 준비한 모든 음식을 그냥 주는 대로 잘 드시기로 하겠습니다.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여러분 나가서 사 드시든지 집에서 해 드시든지 그렇게 하시고요, 교회에서 해주시는 모든 음식은 정성스럽게 드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 원칙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교제를 위한 식사입니다. 여러분 정리하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유년교회를 세워가는데 우선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말씀과 교제와 기도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는 것,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 유년교회 사역의 중요한 사역으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본질적인 사역이 진행되는 교회. 사역이 진행되는 교회.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본질적인 사역들이 계속되자 교회 안팎에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교회가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본질적인 사역을 진행하자 자연히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있어요, 진지한 교제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그날 그 사람들에게 교회 건물이 번듯하게 뭐 하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조직이 있었을까요? 교파가 있었을까요? 교단이 있었을까요? 헌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그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세 번째 특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수많은 은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3장에 가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고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4장에는 그로 말미암아 잡혀가지만 공회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5장으로 넘어가면 성령을 속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두려운 얘기죠, 주 앞에 거꾸러져 죽게 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저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 그건 초대교회 이야기고요, 오늘 제게는 이런 믿는 사람의 능력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게는 그런 게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요? 오늘 이 말씀에 그대로 내 삶을 한번 비추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에, 왜 우리 교회에 이런 본문에 나오는 능력과 역사가 없는 것입니까? 틀림없습니다. 본질적인 부분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뭘 아멘 하는지를 똑바로 생각하면서 아멘에 따라해 주시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니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니 우리 교회 36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에요. 반드시 놀라운 일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반응이 있고요, 뜨거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놀라운 일들이 어디서 많이 나타납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 분들을 칭찬하며 격려하기 원합니다. 열심히 수년간 기도로 공동체를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즘은 EM 공동체도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 모임을 시작했어요. 제가 어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도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함께도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기도합니다. 지난달부터 우리 권사님들 모이셔서 권사회 목련 기도회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또 어제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막내 여전도회인 루디아가 모여서 두 번째 기도회를 가졌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맺힌 수많은 열매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잘 추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열심으로 기도한 것들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세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듣고 아멘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기도하십시오.
영혼이 변화되고요. 기도하면요, 막혔던 상황이 풀리게 되어집니다. 짜릿짜릿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믿는 맛은 기도하는 이들만의 것입니다.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유니온교회 행보의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 결국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능력과 기사가 나타난 교회로 빚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교회가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드러내면서 이러저러한 표적이 드러나니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교회가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무엇인가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런 외적인 변화뿐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내적인 사람들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핵폭탄과 같은 그런 사랑의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44절을 봐주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경적인 공산주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함께 모여서 뜨거운 감격 가운데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교제했습니다. 떡을 떼고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점점 더 자라나고 세워지고 끈끈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이들끼리 사랑이 싹트고 믿는 동지애가 형성됩니다. 변화돼요. 여러분, 케어하게 돼요.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돼요. 결국 이기심을 내놓고, 이기심을 내려놓는 것의 가장 끝의 증거가 내 주머니에서 내놓아 그 물건들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내 지갑에서 무엇인가를 꺼내어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말이 쉽죠. 그래서 루터가 돈 지갑에 회개 없이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 말이 정확히 맞다라고 믿습니다. 자기 주머니를 꺼내어 내놓을 정도면 진정한 사랑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이기적이 됩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을 못 받아봤으니까, 사랑을 안 하니까. 사랑이 없으면 누구나 내 거에 집착합니다. 절대 내놓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요, 마음속에 사랑이 생기면, 내 안에 기쁨이 생기면 신이 나잖아요. 예수 믿는 맛이 나잖아요. 더 이상 내 것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유보다, 돈과 재물보다 더 귀한 그분,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심을 알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으로 가보십시오. 그 초대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가요, 오랫동안 준비해서 교회 개척 사역을 진행한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세워진 처치 플랜팅된 교회가 아니었어요. 갑자기 생긴 거예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또는 가페어러라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모였어요.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성령 강림 사건이란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그것 보다가 그들도 예수 믿고 변화되어 뜨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긴 교회예요. 얼마나 나그네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모일 때마다 먹을 게 필요했습니다. 생필품도 필요했을 겁니다. 음식도 필요합니다. 그러자 재산이 있던 이들이 먼저 기꺼이 필요를 내놓어 나누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에 갑시다. 잠자리도 제공하고요, 옷도 가져오고요. 심지어 바나바 같은 이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내어놓습니다. 네 번째 교회의 특징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의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네, 그래서요, 마지막 특징이죠. 46절의 말씀 우리 함께 결론적으로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요. 순전한 마음으로 모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였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모이는 게 참 좋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고백했는데요, 저는 금요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큰 격려를 받습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내가 목사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면 저도 금요 예배 섬기기가 어려웠을지 모르겠어요. 뜨거움과 사모함이 있는 분들이 나와요. 금요일에 나오는 분들이 우리 교회 가장 영적인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금요일에 그 트래픽을 뚫고 예배당에 와서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좋아지면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더 좋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모이기에 힘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오라고 하거나 출석도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에 나타나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제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 봤어요. 예배가 딱 끝났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밥 가서 식사 같이 했습니다.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집에 안 가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 저에게는 그래요. 모이면 좋아요. 성도들이 좋아요.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좋은 교회죠. 그런데 예배만 끝나고 조금만 지나면 휑하니 다 사라져버리는 교회, 그 교회는 은혜 없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기에 더 힘쓰는 유니온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모이기를 좋아하고 힘쓰는데 그 모임의 성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모임의 성격은 반드시 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순전한 모임이 있는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순전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같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는데 그게 중요해요.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모이냐는 거예요. 순전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나 모임을 생각해 보세요. 한인회도 괜찮고요, 교육자회도 괜찮고요, 무슨 상공회도 그렇고요. 가보면 늘 주도권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요즘 갈등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늘 주도권 다툼입니다. 누가 실세냐 이겁니다.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이게 관심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주님도 결단코 알아주지 않는 싸움을 하느라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 교회요, 우주적인 교회로 우리들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그 모습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반드시 틀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주도권을 서로 내려놓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꼭 그렇게 하시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유니온 교회는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예언하는데요, 절대로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작에 그 꿈을 내려놓으십시오. 유니온 교회는요, 절대로 여러분의 꿈과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유니온 교회는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실세예요. 유니온 교회는요, 담임 목사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요나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그 뜻과 다른 뜻을 품고 나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 때문에 시험받아요. 하나님한테 삐져요. 그럼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싸움하다가 혼자 지칠 때가 있어요.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순전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다가 의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을 명심해 주십시오. 낮아지라고 하셨지, 겸손하라 하셨지, 용서하라 하셨지, 용납하라 하셨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가치관과 고집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교회의 덕을 더 중시하라고 하셨지. 여러분, 이 원칙만 우리가 분명히 붙들면 순전한 모임의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지? 내가 잡아야지, 그런 거 갖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인생은 그런 쓸데없는 고민 가지고 사용해야 될 만큼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짧아요. 그러므로 진짜 실세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그분의 뜻을 중심으로, 여러분, 그분의 뜻을 중심으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세워가고 또 그 말씀을 알면 그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고집 부리고 자존심 싸움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또 그런 목사가 있고 또 그런 리더십이 있을 때 혹시나 하나님의 뜻과 약간 맞지 아니한 부분을 끝까지 관철하면 여러분, 그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그 일에 대한 역사적인 대가를 치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으시길 바라지만 혹시 엉뚱한 접근을 하신다면 빨리 그 생각과 의도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교회 그런 것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국의 감자탕 교회 조연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교회가 제법 커지니까 그 교회 딴 데서 들어오신 분들이 교회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시는 일들이 누가 목사의 오른팔이냐 이거를 살피더래요. 그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뒤에 줄 서겠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다 쓸데없는 것인 줄 기억하십시오. 목사의 오른팔이 누군지 아세요? 이게 목사의 오른팔입니다. 목사가 뭐라고? 목사의 오른팔이 뭐라고? 여러분, 다 헛된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담고자 노력하는 초대교회는 전혀 그런 관심 없어요. 주께서 뭘 보시는지에 관심이 있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누구 하나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자기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교회를 꿈꾸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자기 이름 드러내요? 요한이 자기 이름 드러냅니까? 아니요. 오히려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젠치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조용히 그 교회에서 저들을 지워버리셨어요. 그게 아나니에요, 그게 삽비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전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유니온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할 시간 없습니다. 절대로 누군가를 험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잘 있는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일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교회에서 당을 짓지 마십시오. 수군대는 일 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라고 하셨어요. 남 험담하고 당 짓고 무리를 짓고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 수군대는 거 아예 정해 놓으셨어요. 주께서 가장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장해제하십시오. 순전함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분의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제 경험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되면요, 반드시 겸손해지게 돼 있습니다. 100% 겸손해지게 됐어요. 내가 받은 은혜는요, 사실 나에게 안 주셔도 되는 은혜인데 주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죠. 주제 파악이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게 돼요. 십자가 앞에 가면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게 돼요. 그분이 얼마만한 가치를 지불하고 나를 용서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결국은요, 유니온교회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하고 누가 영광을 거두어야 되고 누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심지어 나는 주목받지 못해도, 여러분 이건 힘든 일이죠. 그렇지만 나는 주목받지 못해도, 내가 오해를 받고 심지어 사라지게 되더라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흥하고 그 이름만 존귀케 되면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걸 알아요. 누가요? 순전한 모임에 있는 이들이 안다는 거죠. 결국 오늘 그런 모습으로 하나 둘 세워지는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함께 47절의 말씀을 익사이딩한 모습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두시겠어요? 세상에 갖고 있지 못한 걸 갖고 있는 신비한 공동체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거든요. 매력적인 교회예요. 영원히 구원함을 받아요. 생동감 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본질적인 사역들만 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고, 사람들은 순전하고 사람들은 변화되고 사랑해요. 그러니 밖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저런 모임이 있네. 세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요. 세상 사람들이 바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오히려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요. 칭송할 수밖에요. 야, 요즘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 믿는 무리들이 새로 있다며? 요즘 웨스트 코비나에 끝내주는 교회가 있다며? 모이면 알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흐르는다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서? 거기 모여서 기도하면 병자들도 일어난대. 가난한 사람이 오면 그렇게 사랑으로 잘해준대. 마음 둘 곳 없던 이들이 오면 그곳에서 평안한 쉼을 얻는데, 거기만 가면 인생이 바뀌더래.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를 위한 이야기입니까? 그 영혼과 주님을 위한 일이죠. 그 교회가 어떻게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잔치집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들 가운데 제게 가장 감동으로 다가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후에 마지막 구절이죠.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주어가 뭐예요? 주어, 주께서입니다. 결국 그 교회의 부흥을 누가 이끄신 것입니까? 주께서 하신 거예요. 그분의 역사예요. 하지만 또한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보니 이 교회의 부흥은 또한 그 교회의 성도들이 만든 것이죠. 그들이 본질에 집중하고 덜 중요한 것에 한눈을 팔지 않으며 성령께서 나가시는 부분을 자기들의 오만과 부족함으로 막지 아니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때 그들은 그런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야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런 이유로 저는 오늘 우리 유니온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직히 요즘 부끄럽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혀를 차며 걱정해주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바로 그런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초대교회처럼 세상 사람들부터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유니온 교회를 보니까 아직도 소망이 있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인 것 같다. 그 교회 사람들은 좀 달라. 여러분, 갈 길이 좀 멀죠? 그러나 우리들은 계속 그 소원을 갖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창립 기념 주일 아침에 우리가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우리들의 선한 동기를 반드시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런 교회 공동체로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구원받는 이들이 생겨나는 교회. 둘째, 본질적인 사역들이 진행되던 교회. 셋째, 능력과 기사가 나타나던 교회. 넷째, 사랑의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다섯째, 순전한 모임이 자리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점들을 함께 지켜본 우리가 비로소 이 아침 외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결단하며 소원하며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십시오. 주님,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좀 더 소원을 담아주세요. 주님,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한 번만 더 하시죠. 간절함을 담아, 주님,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함께 들은 우리 유니온교회를 복 주셔서 더욱더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소원한 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심령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엉뚱한 것에 집중하고 쫓아가는 교회 절대로 되지 아니하고 말씀과 교제와 기도가 사역의 핵심을 이루는 교회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는 역사들과 기적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의 변화와 순전한 모임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다른 것들은 감추어지는 교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영광스러운 부흥의 파도를 타는 유니온 교회의 현재와 미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